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페이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라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연대기 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 너의 마음을 실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 너의 마음을 실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지도자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한 시대가 이제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사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광야의 시대가 저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귀하게 쓰신 믿음의 종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패권을 자랑하는 강대국 애굽의 바로도 무릎 꿇린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통로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시대가 저물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도 위대한 종이지만 여호수아도 위대한 종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는 한결같이 모세와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섬김은 너무나도 성경에 잘 나타나죠. 전쟁이 벌어집니다. 항상 선봉에 섰습니다. 뒤에 있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목숨을 내놓아야 할 자리에 그는 뛰어들어서 민족을 살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서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강력하여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독려를 듣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 가운데 차기 지도로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증명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죽은 이때에 다윗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을 읽지 않을게요.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시글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시글락에 머물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블레셋에 망명하기도 하고 또 유대 땅 변두리 국경지대에서 도망자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유대 땅과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주변 나라에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과거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스타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도 한때 위대한 스타였던 사람들도 한 2, 3년 매스컴에서 멀어지면 잊혀진 가수가 되고 잊혀진 배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지지할 만한 정치적인 기반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아말렉에 잡혀갔던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서 시글락 성에 도착한 후 쉬고 있는 시간이 3일 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다윗 연대기 8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시글락에 일어났던 여러분 아픈 기억,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시글락의 성이 잠시 비어있을 때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함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든 부하들의 아내와 부모, 자녀 가운데 정말 젊은 사람들은 다 잡아가다가 노예로 끌고 갔어요. 자, 이 슬픔을 맞이할 때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부하 60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현실을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은 큰 슬픔을 만나고 인생의 불행을 만나면 언제든지 다윗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자, 이 딱 두 가지만 봐도 다윗은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왕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유리한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너를 차기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찬란한데 나의 신세, 나의 현실은 너무 암담한 거예요.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고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사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기대할 만한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는 내가 병들어서 쇠약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세상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현실의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 되면 왕이 될 수 있으니 그 다윗의 믿음,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셔서 그를 축복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다윗이 시글락성에서 이제 쉬고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 청년 하나가 뛰어들어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장님, 저는 사울왕의 진영에서 온 사람인데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는데 그곳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벌어져서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사울의 군대가 크게 패배하고 사울왕이 급히 도망을 가는데 큰 치명상을 입어서 어떻게 살 기력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증이 너무 심하고 고통스러워서 나를 돌아보더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네가 좀 죽여달라 라고 부탁을 해서 그의 고통을 끊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왕의 왕관과 그의 팔찌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왕의 군대가 크게 패했어요. 사울왕과 그의 요나단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도망을 가는데 요나단은 전사하였고 사울왕은 급히 피하다가 화살을 맞아 치명상을 입어 죽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이 중하고 또 할례받지 않은 자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기의 부하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내가 적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그 부하가 뭐라 하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죠. 그러자 사울왕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칼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왕은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보고한 내용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사울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윗에게 이것을 바칩니까? 아마 실상은 이랬을 겁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우연하게 길보아 전장을 보았는데 사울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웬 기회냐?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바치면서 당신의 철천지 원수 10년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 다윗이 기뻐해서 나에게 상을 베풀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짓말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자, 이 아말렉 청년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기대는 뭐예요? 다윗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상을 베풀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왕과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자기에게 상을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기도하면 되지 왜 옷을 찢습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옷은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나의 자존심, 이것을 상징해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입었다는 표현을 왜 저렇게 사용하냐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를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찢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슬퍼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 내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더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원래 그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도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또 단호함도 있어서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그냥 쓰러뜨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에게 가서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는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적을 무찌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했습니까? 여기에는 성령을 깊이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면 그때 성령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사울왕이 죽었을 때 아말렉 청년은 뭘 기대했어요? 다윗이 기뻐할 걸 기대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까요? 아말렉 청년이 생각할 때 사울왕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을 썩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제사는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론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왔다? 아무리 아론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엄격히 하나님이 성스럽고 거룩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겁도 없이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을 막상 쳐부셔 보니까 여기에 전리품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가기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다음에 어떤 거 훔쳤어요? 시날산의 외투. 그거 하나 훔쳤다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셔서 아각을 심판하셨는데, 아니 사울왕은 겁도 없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와 양떼들, 소떼들 싹 다 훔치고 뿐만 아니라 대놓고 아각 왕을 살려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무엇이 떠올라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구절이 생각나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자, 그러면 사울왕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셨을까요? 세상 가치관을 보면 아휴, 그냥 알터니가 빠졌다.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속을 얼마나 썩은지 모르는데 차라리 잘 됐다. 네가 죽어서 내가 두 다리 뻗고 그냥 잘 잡았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동안 망신당한 줄 아느냐. 너 잘 죽었다.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은데 이 후회하다는 말을 원어를 통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후회하다는 말이 원어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나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후회하다. 근데 이 후회가 에휴, 옛날에 이렇게 했을 걸.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나의 선택을 실패했다고 얘기는 후회가 아니에요. 이 후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나참은 극도로 슬퍼하다, 애통해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세우실 때 오다 가다가 쓸 사람 없어가지고 사울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뜻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성령이 증언하기를 사울왕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사울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울왕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울왕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례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죽이셔도 죽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들도 다른 불을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상 13장의 사울왕의 역사는 끝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를 기다리셨어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는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18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잘 됐다, 너 죽어 마땅하다, 이런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극도로 슬프셨을 겁니다. 아무리 사울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고 그를 괴롭게 하여도 하나님은 사울왕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그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까? 성경 말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슬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별로 없어요. 왜? 그는 명실상부 악인이요 무능한 왕입니다.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사울왕이 없는 게 나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지금 이 시대는요
블레셋의 판을 치는 시대예요. 나라의 왕이 무능하니까 하여튼 블레셋이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사람들을 죽여나가는데 사울 왕이요, 그걸 이기는커녕 백성을 지키는커녕 자기 아들도 자기 백성들도 다 희생당하게끔 무능하게 모든 일을 다 처리했어요. 자, 이쯤 되면 사울 왕의 죽음은 백성들에겐 희소식이요,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희소식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아, 하나님이 슬프시겠구나.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2번 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기가 연주될 때 아름답게 연주되는 걸 보면 너무나도 좋고 또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주회에 가면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리허설을 하잖아요. 리허설을 할 때 현악기를 다루는 연주가들은 하여튼 세계에 유명한 연주가요, 바이올린 한 대에 막 몇 천만 원, 몇십억, 몇백억 하는 그런 바이올린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수십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리허설을 할 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율입니다. 자기의 악기를 조율하여서 제대로 된 음을 내게 하는 것이 반드시 연주할 때 필요해요. 좋은 악기든 안 좋은 악기든 이 조율을 해야 제대로 된 음을 내고 주의자의 주의에 따라서 악보를 따라서 관객들이 들을 때 최고의 음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내 마음이 실어져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내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슬픔의 자리에 내 마음이 흘러들어가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생했지만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조율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반대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에요.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사울왕을 좋아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울왕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이 백성이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사울왕 죽는 게 당연하죠 라고 하면서 아말렉 청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막 조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찾으시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에게 복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길을 여시고 그 사람에게 세상을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노력으로 뭔가 될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했어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 성도님들 수많은 인생들을 들여다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그의 노력으로 왕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시글락에 같이 동거하는 600명 부하들 보세요. 이들 또 한 번 자기 가족들 납치당하면 돌 들을 거예요. 한 번 듣기는 힘들지만 2번 듣기는 쉽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2번째는 쉬워요. 일로 와, 다윗. 한번 맞아보자. 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 오합지졸 군대를요 다윗의 특공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교향곡을 준비하셨어요. 이 교향곡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교향곡을 다윗을 통해서 주의하게 원하시는데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한 것, 다윗의 인생의 악기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조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며 금식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타이밍인지,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시는 타이밍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에 내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하여 불협화음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악보를 연주해내는 인생이 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아말렉 천년이 당황했겠죠. 그러나 그래, 다윗이 원래 착한 사람이었나 보다, 원래 타인의 슬픔에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말렉 천년을 부릅니다. 네가 정말 사울왕을 죽인 게 맞냐? 내가 죽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하느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합니다. 그런데 처형하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 이거를 히브리어나 헬라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 마샤우 쉐멘이라고 기름 붓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마샤우 쉐멘, 이 마샤우라는 말은 붓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쉐멘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 국어의 문법은 기름을 붓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기름이 중요합니까? 붓는 행위가 중요합니까? 기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어떤 기름을 부었길래 그가 능력을 받고, 어떤 기름을 부었기에 그가 왕이 되고, 어떤 기름을 부었기에 그가 선지자요 제사장이 될까? 아, 기름이 특별한 기름일 거야. 이런 기대를 해요. 그래서 쉐멜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마샤우라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는 반대예요. 헬라어도 반대예요. 성경은 기름 붓다에서 쉐멘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느냐? 이 쉐멘이라는 단어는 올리브유, 식용유, 모든 종류의 기름을 쉐멘이라고 불러요. 그냥 일반적인 기름이에요. 그런데 마샤우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드시고 부으는 행위, 이 동사의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붓다라고 하는 단어, 마샤우 쉐멘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쉐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마샤우라는 단어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헬라어도 보십시오. 크리오 엘라이온, 크리오라는 단어는 붓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엘라이온은 기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엘라이온에 나와야 되는데 크리오, 붓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원어를 왜 설명했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은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관심은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래? 그 특별한 기름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 신약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막 성령을 받아요.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요? 나 그 기름 좀 받고 좀 능력 좀 받아야 되겠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기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왕을 세우는 기름이 되고 제사장을 세우는 기름이 되고 선자를 세우는 기름이 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런 무엇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세상의 사고방식은, 아말렉 청년의 사고방식은, 야, 세상에 이런 도시락이 있어. 이 아이의 도시락 이거 어디서 파나? 가성비 있는 도시락 이거 하나만 사면 5,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가성비 있는 도시락 사야 되겠죠. 아말렉 청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찾는 데 인생을 낭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5,000명이 먹는 도시락을 찾는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 도시락을 붙들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요. 기름 붓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권위와 능력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능력 소용없어요. 하나님 눈이 멀으셨습니까? 이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게 내가 기꺼이 죽여드려서 당신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요. 하나님, 당신 능력은 다 쓸모없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이 사람 살아남으질 못합니다. 내가 죽여줘서 당신 근심 덜어드릴게요. 이게 아말렉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기나며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어요. 많은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택하셨어요. 이 사람들 구제불능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십자가는 원래 죄수의 형틀이었습니다.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면 그건 형틀이에요. 죄수의 처형장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시니 그곳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얻는 구원의 장소가 되었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장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망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권세를 왜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너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소리치고 우리는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기름 부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선택이 틀렸습니까? 아말렉 사람은 틀렸다고 말해요. 하나님 틀렸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절대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자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그가 살아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갈갈이 찢겨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살아서 주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반드시 살리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을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포기하자는 생각, 이 생각을 다윗이 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거짓말쟁이 하나를 죽인 게 아니라 아말렉의 가치관을 부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아말렉의 세계관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한다라는 생각 버리며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간증했는데, 처음에 지구촌 소망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아는 선배가 저기 평택에 계시다가 저를 찾아오셔서 창립 기념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고 모두가 밥을 먹고 돌아간 다음 오후 늦게, 저녁 늦게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야, 내가 봐도 여기는 아니다. 너 여기서 어떻게 개척해서 교회가 되겠니?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목회자 회의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부목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형편없이 개척을 해줬냐. 아마도 이준희 목사가 얼굴만 멀끔하지 부목사 할 때 사고 많이 쳤나 봐. 그래서 네가 이렇게 형편없게 개척을 시켜줬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의 인생은 실패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느냐? 저를 사랑하신 조건을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할 때 실패한 인생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저의 기름은 식용유나 올리브유나 까놀라유처럼 별 볼 일 없는 기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면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웃을 때 하나님만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은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여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비웃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왜 비웃습니까? 아말렉 청년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너의 인생에 무슨 비전이 있고 너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라고 조롱할 때 왜 그 사람의 말에 휩쓸려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자리를 쳤습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것을 이기셨어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다 라는 당신의 분명한 의지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은 아말렉의 세계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삽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내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해내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비록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하는 마음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 생각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인정하시며 살아가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